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시죠? 이번 같은 주를 보냈지만 그 주마다 그 하루하루의 밀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정말 파란만장이란 말이 맞는 것 같고, 여러분에게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사실은 설교를 바꿀까도 생각했지만 다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서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면서 또 이 주중에는 이렇게 주말에는 여러분과 함께 협동 목사로서 높은 덕소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선교학교의 선배 교수님 서정훈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총장을 2번이나 하셨습니다. 저랑 교수 기간이 겹치지 않았고 저보다 20여 년 선배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실 때 제가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학기가 끝날 때마다 그때 이제 학교에서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공사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학기가 끝날 때마다 종강 예배 때 설교를, 그러니까 종강예배 학기 끝날 때 드린 예배죠. 그때 설교 제목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제목은 에벤에셀. 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거저 준비하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거의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또 졸업생들이랄지 또 선교사들이 모임에 오실 때 이 서정훈 총장님 혹은 서정훈 교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벤에셀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려먹는 것 같고, 또 이 말씀을 또 듣나 이런 싶은 말씀이 있는데, 방금 전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벌써 나와서 그런데 21년도에 우리 학교가 120주년을 맞이해서 오셨는데 설교 제목을 다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설교 제목이 뭘까요? 에벤에셀.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목이랄지 본문이 너무 똑같은데 왜 그 말씀을 똑같이 전하실까 싶은데,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건축을 할 때는 정말 1억, 2억, 1,000만 원 모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그렇게 설명하셨고, 또 나중에 자신의 은퇴 후에 여생을 지나가면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리, 역사하신 자리, 도우신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분의 인생의 고백이 다른 특별한 주애를 필요로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삶 가운데 자기가 진실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에벤에셀의 고백이 그의 삶 가운데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마치면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그 서정훈 목사님처럼 우리에게도 에벤에셀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다윗 왕이 등장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는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기억에서 등장하는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고, 그리고 다윗이 전투했던 그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섬과 그리고 그리스에서 넘어온
그쪽에 이주해 온 사람들로서 해양 문명에 굉장히 능숙하고 그 해상 무역을 굉장히 해서 굉장히 부유했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무기를 구입하고 또 철기 문명을 수용해 가지고 일찍부터 철기 농기구와 철기 무기를 가지고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그 당시에 거의 가장 앞서가는 민족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왔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던 대체적인 무기는 혹은 어떤 농기구는 청동기였다고 합니다. 청동기는 끓는 점은 낮지만 이런 어떤 재료들이 별로 없어서 무기로 만들거나 농기구로 만들때 그렇게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족이랄지 높은 사람만 청동기로 된 무기를 갖고 있었지, 일반 사람들은 나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싸움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 블레셋을 비교해 보자면 소년 다윗과 장수로 훈련받은 골리앗, 이 둘 사이가 정말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형편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나 둘 사이에서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는 구조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땅에 정착하게 하고 그 옆에 블레셋을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디폴트 값, 우리 출발점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예수 좀 믿어보겠다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전환하고 또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주변의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서 뭔가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블레셋과 같은 형편이 우리 주변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분은 정말 훌륭한 선지자구나 라고 등장했지만 여전히 사람들, 대중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이 나라의 지도자는 대제사장 엘리와 또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니아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초반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패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우리가 이번 주에 경험했던 그런 계엄령과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지성소에만 머물러야 되는,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에만 머물러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전쟁터로 끌어오겠다는 거죠.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블레셋과 패배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바로 언약궤를 이미대로 전쟁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일을 도모했고 그거를 실행에 옮겼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른 누가 아니라 대제사장 가문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실 누구보다도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앞서서 가장 말려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의 장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언약궤를 끌고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들의 역할은 제사를 돕는 자들이고 예배를 돕는 자들로서 예배에만 충실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쟁과 정치의 일 가운데 끼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오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그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데, 지금 백성들은 언약궤를 지금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고, 언약궤가 이 땅에 온다면 마치 언약궤에 묶여있는 하나님을 이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오면 하나님도 오겠지, 그럼 우리가 전쟁에서 졌지만 이번에 언약궤를 갖고 있으니까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또는 교부라고 불리는 바르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할 때 그때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왜 이야기를 바르트라는 사람이 했냐면, 당시에 독일 교회가 바로 히틀러와 나치가 일으키는 그러한 전쟁과 무모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독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나치 정부를 두둔하는 일들을 자행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지적했던 것은 성경이 원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일이 아닐 때는 그것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비슷한 얘기는 교회 예배나 목사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나 목사의 설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지 못할 때 그것은 그냥 인간의 이벤트나 또 인간의 그냥 잡다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말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왜 언약궤를 이해할까요? 우리가 왜 우리가 드린 예배, 우리가 했던 일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내가 드린 예배, 교사나 성가대로서의 봉사, 그리고 새벽기도나 금식기도조차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내 곁에 두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더 나아가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 끝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언약궤마저 빼앗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찬양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곁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패배를 맛볼 것이고, 동일한 패배 후에는 우리 안에 우리가 그전에 누렸던 말씀을 읽었던 기쁨과 예배하는 어떤 감격들조차도 빼앗겨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등장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의 사무엘은 그동안에 엘리나 혹은 그의 아들들인 홈리나 비느하스가 제시하는 그러한 방법과는 달랐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백성들의 요구에 무비판적으로 그들의 요구에 따라서 언약궤를 아무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냥 백성의 요구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사무엘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것을, 그리고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그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사들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에 그대로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문제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에 대해서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를 대하는 방식, 그들의 다가오는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하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문제 생길 때만 하나님이 와서 해결해 주고 문제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방식의 해결책을 원했다면 이제 자기들의 삶의 방향과 그리고 자기들이 해결한 모든 수단,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7절 8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 우리 지금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블레셋이 사라지거나 블레셋이 자기네를 침범하는 일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미스바라는 큰 광장, 넓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기 때문에 그냥 조금의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있죠. 거기다 뭐까지 했습니까? 지금 금식까지 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전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최악의 상황인 거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너무나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과 같다면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것들이 이들에게 먼저 앞섰을 것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같이 두려워는 하지만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이들이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자신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 후에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전쟁이 이루어졌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우레가 크게 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들이 도망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미스바에서 벳갈까지 쫓아가면서 그렇게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벳갈이라는 것은 간격으로 거리로 보자면 여기에서 서울 광장동 정도,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라서 그 정도 거리입니다. 한 13km, 15km 정도, 그 정도 거리인데, 그러니까 사실 미스바를 떠난다는 것 자체가 백성에게 두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들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 때 자기들이 비록 무기로 보자면 그들에게 보잘것없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이 벳갈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무찔렀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처음에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된다는 거죠. 이 일 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해서 그 돌을 미스바의 센 사이에 두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에셀은 문자적으로 보자면 그냥 도움의 돌입니다. 에벤에셀, 에벤은 돌이고 그 다음에 에셀은 도움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든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 성경 번역의 저자들은 뭐라고 이걸 옮기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 이것은 미스바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센 사이에 그 어떤 경계선, 거기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동안에 자기들의 힘으로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을 이기기까지, 지금 이 승리를 가져오기까지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고백의 상징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동안에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고, 특별히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이 승리가 자기들의 힘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은 지금 돌 하나를 세워놓고 그것을 에벤에셀에게 붙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의 자신들의 신앙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왜 기억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에벤에셀이란 돌을 왜 세웠을까요? 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면서 그 비석을, 또 그 돌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거기까지 도우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두려워하고 가기를 힘들어하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림절이 왜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우리의 많은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됐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블레셋과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부딪혀가면서 잊어버리게 되죠. 그때 다시 한번 지난 날들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그 다음에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으로서 이 대림절이 에벤에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부터 개인적으로 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5년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이제 9월에 저희 어머니께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렇게 조직 검사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10월에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냥 초기 암이니까 내시경 수술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우리 가족들 안에 어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시경 수술을 하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고요. 또 내시경 수술해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단순하지 않고 이 암이 우리 저희 어머니의 온 만 부분에 퍼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것은 전체 위를 절제하거나 잘 해봤자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남길 수 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그 앞에 가졌던 감사와 또는 어떤 평안이 있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들, 어떤 그런 동요, 그리고 원망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라는 우리가 했던 수많은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40여 년 전에 6개월 동안 교통사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때 6개월 동안에 있을 때 의사들은 반신불수가 된다, 죽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6개월 후에는 온전한 몸으로 다시 건강해지셨습니다. 그리고 15년 6년 전에는 자궁암 수술을 받게 되어서 그때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보내게 되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했던 그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올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에베네셀, 우리가 세웠던 에베네셀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주일 그 소식을 듣고 나서 힘들었지만,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그 2차 수술을 하는 거기까지 도우실 거라는 믿음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어머니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열심히 식사를 하셨고 운동하시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수술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의지했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2차 수술을 하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반이나 위를 남기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 전의 마음 같았으면 이 상황 자체에서 절망하고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이 있었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반만 남긴 것도 하나님의 큰 역사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머니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블레셋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나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세고 우리보다 더 강력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블레셋이 우리 주변에 늘 함께하고 있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팅을 우리에게 디폴트 값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도우실 거라는 그런 삶의 여정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는 어디입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가고 싶은,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직업일 수도 있고 자리일 수도 있고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기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정말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도왔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블레셋과 같은 현실을 당면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이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도우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현실을 돌아볼 때 정말로 우리에게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여러분,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특별히 교회 차원에서 보자면 1919년 3.1 만세 운동을 부를 때, 그때 개신교인은 1에서 1.2%, 많게는 1.5%였지만 3.1 운동 그 34인 중에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사람이 개신교인이었고, 또 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는 거의 30에서 40%에 육박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개신교인들을 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인 중에서는 그 투옥된 사람 중에 50% 이상이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교회가 취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거기까지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도우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 거기까지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더 떼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란 찬양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제가 굉장히 묵상할 때마다 많이 찬양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지 않을 때, 그럴 때조차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라고 이 찬양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개인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또 우리나라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원하네.
시간 기도할 때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거기까지 도우실 하나님, 우리의 거기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거기까지 인도하실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거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아버지 1년을 돌아보고 저들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끊임없이 패배하고 패퇴할 때 아버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들의 아버지 모든 인생의 문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때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생의 다음 여정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높은 저 덕소교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모든 여정들을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아버지 다음의 여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 거기까지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땅에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도움의 손길에서 고백합니다. 이제 다음의 여정까지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제자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약궤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언약궤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나 예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개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여정 거기까지 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다음의 여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예비하신 그 다음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노포트 독소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목사님이야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도우심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음 여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이 다음 여정조차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그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로 믿음의 아버지 사람들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 교회들이 정말로 진리의 등대가 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과 이 고통 가운데 주님 정말로 그 다음의 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